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목회 수상을 공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가 하는 혼란이라는 제목입니다. 문득문득 내가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아니면 멍청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은 나의 착각일 뿐 난 진짜 멍청한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자랑일 리도 없고 실제 자랑도 아닌 다만 살다 보니 곁에 계셨던 선친의 영향 이야기를 하나 소개해 드린다. 몇 번 이 지면을 통해 언급했듯이 난 국민학교 4학년 가을 초 무렵부터 아주 열심히 시험 공부라도 하듯, 이 시험 공부라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신문을 보고 있던 나를 지켜보던 한 후배 목사의 말이다. 신문 구석구석을 또박또박 읽으며 난 세상을 알기 시작했다. 세상을 보았던 것이다. 첫 인상은 무척 흥미로웠다는 기억이다. 신문을 통해 접한 세상은 별의별 사건이 끊이지 않았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기상천외한 인간들이 살고 있었다. 근본 전 땡땡이라는 남자란 말인지 여자란 말인지 전 국민을 엄청 혼란스럽게 했던 한 인간의 이야기도 그런 부류에 속한다. 그리고는 점차 어떻게 살아야 하는 내 인생에 나름의 가이드라인이 생겼다. 나이가 지긋해 가는 요즘에는 그 같은 자의식에 더하여 너무 지겹고 지쳐서 더 이상 세상을 추적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나 달리 더 할 것도 없어서 대시하고 난 아주 뒤늦게 신학을 선택하였다는 내게 꽤 실망하고 있다. 신학이라는 공부를 더 깊이 못해서일 수도 있겠으나 이는 괜한 겸손일 뿐 신학 공부는 나를 겁나게 하는 무언가가 없었다. 고3 이후 30년 넘도록 많은 책을 읽고 내가 믿는 신에 대하여 묵상도 많이 하고 예컨대 기도도 엄청 많이 했던 시간도 있었다. 당연히 성경도 꽤 탐독했었다. 거기는 흥미롭고 놀라운 세상이 있었다. 공부가 재미있었다. 그러나 나의 한계였을까? 나의 열심은 거기에서 멈췄다. 영원히 계속될 것 같은 성경에 대한 재미와 하나님에 대한 묵상도 거기까지였다. 다 아는 것 같아 더 이상 사고를 자극하지도 재미있지도 않았다. 저자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저자의 생각과 깊이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나의 이러한 변화에 대한 근거는 주변에 널렸다. 실제 한국 교회에서 꽤 유명 대학의 그 유명한 교수가 한 책을 출판했었는데 이분이 책을 썼구나 해서 그 책을 들었으나 정말 실망하고 말았던 기억이 난다. 바로 그와 같은 경험이다. 신학은 더 이상 사고를 자극할 만한 그렇게 놀라운 일이 한계가 있었다는 말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나를 놀라게 하고 흥미를 자극했던 학자들마저도 제법 공부 꽤나 하는 사람들 중에도 어느 때부터는 더 이상의 세계가 나오지 않았다. 이상할 것이 없다. 신학은 거기까지가 전부가 아니었던가 생각된다. 그래서 진한 호기심에서 빠져나와 인간의 내음이 나는 생각을 하고 쉽게 설교를 하고 논리를 풀어나가는 요즘이다. 죽을 때가 되니까
별 생각에 변화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든다. 그럼에도 오늘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오리무중이구나 하는 화두를 꺼낸다. 골물이 섞일 것도 없다. 희한한 군상들이 벌리는 희한한 세상, 이상한 나라에 관한 이야기다. 도저히 제정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을 정도다. 화가 치밀어 오르고 좌절하고 낭망하여 오 주여 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대책이 안 선다는 말이다. 내가 어떤 작자에 대하여 기회 있을 때마다 갖다 대는 유튜브 상의 댓글이다. 땡땡하고 이재명은 괴물, 사기꾼, 거짓말쟁이, 소시오패스, 대한민국 말아먹을 정치 몰입에다 속지 말자 땡땡 가로닫고 원문 그대로를 옮겼다. 어떤 놈이 고발이라도 해주면 한판 제대로 싸울 마음으로 이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하고 있다. 어찌 이런 인간을 당 대표라는 보스로 세워 추종하는 정치꾼들이 있는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개딸이고 개쌍놈이고 개지랄하는 놈들인지 힐난하지 않을 수 없다. 대조적인 다른 한편의 이야기도 비슷한 논리다. 며칠 전 현역 대통령에 대하여 무례한 태도를 보인 놈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거지 같은 인간들이 내년도 예산 설명을 끝내고 여야 의석을 돌며 머리를 낮춰 인사하는 대통령을 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례한 태도에 경악을 금할 수 없었다. 일방적으로 왜곡된 정보로 왜곡된 인식이 잘못 심겨졌을까? 완전 막장 국회다. 작은 지역교회의 목사인 내가 누구를 얼마나 알아 좋아하고 싫어하고 할 이유가 있었을까? 두 동강난 나라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누가 옳은 사람인지 누가 바르게 국정을 이끌 것인지를 살피는 것일 뿐이다. 국민의 마음을 갈라치게 하는 정도가 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몇 사람 거론해보자. 이 거론해보는 사람도 세 발의 피다. 윤미향이라는 빨강색 염색을 한 여자 같은 그 여자, 김종민이라는 김남국이라는 인간 외에도 인간 같지 않은 수십 명의 국회의원이라는 놈들이 양식과 교양과 국정에 참여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는 1도 없는 인간들이 어마무시한 나랏돈을 엄청 쓰고 있다. 과연 이들의 혜택을, 이들의 특혜를 그냥 두고 봐야 할까? 20대 초 젊은 혈기에 군사 독재를 타도한다며 대통령을 제거하고 나도 죽어야겠다 작정한 적이 있었다. 스크럼을 짜고 보도 블록을 깨어 돌을 던지고 체류가스를 먹어 쾌쾌거리며 구호를 외쳤다. 지금은 저 이상한 놈들을 날려버리고 나의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역사에 맡겨버리고 싶은 심정이다. 젊은 날에는 군사 독재에 저항하며 그렇게라도 살아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했었다. 어쩌면 이렇게 엉망진창인 인간들이 등장하였을까? 모두가 미쳐 날뛰고 있다. 남북이 나눠 총칼을 겨루며 싸웠던 아픔을 이기고 어렵게 일구어 놓은 대한민국을 씨를 말려놓을 태세다. 지구촌 동쪽에서 그리고 또 서쪽에서 피 터지게 싸우며 세상에 관심을 끄는 일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엊그제 우리에게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다. 그 전비로 전쟁 비용으로 세계 평화를 논하고 빈곤을 퇴치하고 더 나은 삶을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 지성은 왜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을까? 여전히 양비론적으로
니도 옳고 나도 옳고 니도 그러고 나도 그러고가 양비론적이다는 말입니다. 여전히 양비론적으로 보는 것이 옳을까? 고도로 이어져 내려왔던 전제 군주들의 포악한 정치는 차치하더라도 지난 세기의 스탈린이 히틀러가 김일성과 그 손자 김정은이란 망나니가 과연 옳은 군주일까? 옳은 재앙일까? 제 백성을 제 눈 발가락 사이 때만큼이나 생각할까? 이렇게 억울해도 또 참고 참아야 하는 것인가? 젊은 날의 용기와 정의감을 기대할 수 없는 나의 체력이고 기력이나 도저히 참기 어려운 세상에서 점차 수렁으로 빠져들어가는 정말 더러운 기분이다. 어찌하면 좋을까? 글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 중 목회 수상을 공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좀 거칠었던 표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아니, 용서를 구합니다. 그렇게라도 제 격분을 표현해야 했었습니다. 이동훈 목사의 성경의 세계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